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홍마를 타고 또 백마를 타고 자색마를 타고 이렇게 온 세상을 살피러 다니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는 뿔 4개가 나타나고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는 환상이었는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벽, 성곽도 무너졌고 성문도 불탄 채 덜렁덜렁거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70년 동안 주인 없는 이 빈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에돔 사람, 모압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왜? 70년 동안 빈 땅에 내가 들어와 자리 잡고 살았는데 70년 만에 들어와서 내 집이고 내 땅이니까 내놓고 당신 나가라 그러면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지금은 아주 이 측량하는 거, 바울실 공사하는 거 내려가서 보니까 이 수직과 수평을 레이저로 딱 해가지고 딱 누르면 수직, 수평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측량줄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갈대입니다. 갈대 가운데 이렇게 아주 똑바로 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측량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삼줄이었어요. 실입니다. 실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걸로 길이를 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합니다. 왜 측량을 합니까? 뭔가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토지 개발을 하든지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여기는 도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측량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크기가 다윗이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들어가 살 때는 한 2,000명쯤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도망치잖아요. 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2,000명 가운데 왕족 빼고 제사장 빼고 레위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장차관 공직자들 빼고 나면 실제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인의 숫자는 얼마 없었거든요. 다 어디가 있어요? 전방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 시대만 해도 성벽이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견고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때,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2,000명, 솔로몬 시대에는 5,000명,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북쪽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25,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없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가 아니라 산꼭대기, 산꼭대기도 해발 800m 산꼭대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기드론 시내하고 이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그나마 흘렀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확장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돌을 땅속으로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서 흐르는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고 2만 5천 정도가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인구는 6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될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그 소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은 이건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양 그러면 사대문 안을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대문 안만 한양이고 그 밖은 일반 백성들이 살았어요.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받는 거예요. 밤 9시, 10시 되면 성문을 다 닫아 걸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성곽이, 성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너져야 되잖아요.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4절 끝부분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넓어질 건데 성벽이 없을 거야. 그 대신 내가 불담이 돼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2년 넘도록 포위하고 있어요.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히스기야는 덜덜덜 떱니다. 이사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죽여버리셨어요. 학자들은 아마 전염병이 돌아서 하룻밤에 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18만 5천이 죽고 사네립은 도망가고, 그리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서 사네립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견고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건축되는 예루살렘에 내가 불담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제국 넓게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도피하라는 얘기는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끌려가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바벨론 땅 북쪽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속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던 모든 나라로 보냈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눈동자라고 표현하셔요. 눈동자.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팔이나 뭐가 날라오면 우리가 눈을 감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또 시편 17편 8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동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눈동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를 범했다는 얘기는 때렸다, 찔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칼을 가지고 누가 송곳을 가지고 눈을 찌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한 백성이고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인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이 택한 백성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동일한 악행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해서 어떻게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11절도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줄을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다 무너져서 폐허로 남아있는 이렇게 형편없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끌고 애굽을 떠날 때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실 것이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